자, 앞을 보고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종교를 또 기독교로 갖는 가장 궁극적인 이제 최종적인 목표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표가 뭐예요? 크게 말해보세요. 뭐예요? 영혼 구원. 누구의 영혼 구원이요? 내 영혼의 구원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왔는데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영혼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음의 결국이 영혼이 그러니까 구원받는 건데 영혼 구원인데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이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혼이 내가 구원받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맹목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냥 종교인으로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사람들이 볼 때 또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갔다 왔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교회도 아니지만은 그런 책도 있잖아요.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 교회 나오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 적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잘 아는 21절의 말씀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착하게 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적으로 사는 이 삶도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수만 가지의 종교가 있는데요, 그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 거의 대부분 아주 사이비들 아주 이상한 것들을 빼놓고 추구하는 것이 뭘 추구하냐면 선을 추구해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다 하거든요. 물론 기독교에서도 성경에서도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 기독교와 세상의 수만 가지의 그 종교의 차이점이 뭘까요? 기독교는 이 내세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진리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종교의 하나로 기독교를 생각하면은 그냥 세상의 다른 종교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종교입니다. 아멘. 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 석학 가운데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런 책을 쓰고 이제 또 그분 딸이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먼저 떠났는데 그분이 그 방송에 인터뷰를 하면서 내 생에 아마 이것이 마지막 인터뷰가 될 거다.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은 그 36억 년 전에 그 아메바에서부터 시작된 내 근원이 거기라고 생각하고 나는 끝났을 거다. 근데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고 내가 돌아가야 될 나를 지으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죽음 앞에서 그분이 굉장히 당당하고 그 초연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기대감을 갖는 그런 인터뷰를 그분이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의미를 거기에서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이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네 영혼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구원의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제가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하니까 교회에서 그런 이제 이런 복음의 내용들을 전하려고 할 때 아마 많이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알고 듣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겹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직 교회에 나오지만은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볼 때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려면은 영원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 죄 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 너 이제 죄 없다, 죄 없는 것처럼 인정해 주는 거,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이제 신학적인 용어죠. 근데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옆에 친구가 너는 진짜 구원받은 것 같아, 너는 진짜 믿음 좋은 것 같아, 이 인정 말고, 이거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의롭다고 하는 그 인정을 받는 그런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갖고 죄인이 되었어요. 원래는 죄가 없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인간에게 원죄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고요? 죄를 범하였음에, 따라서 할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3절에 보면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세상에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이,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의에 부합한 사람이,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이제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 죄의 값이, 죄의 결과가 로마서 6장 23절에 한번 따라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그냥 우리가 육신이 이제 생명이 다하는 사망이 아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죽는 것을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후에 심판받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지옥, 그것을 사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죄의 값은, 죄의 그 이제 결과는 우리를 지옥의 그 형벌에 떨어지게 하는 이 사망을 말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렇게 나오요. 여러분, 정말 죄의 우리가 이제 날 때부터 가지고 난 이 죄의 값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국 심판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지옥에 이르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가져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제 구원론이 바뀌어가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천주교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제 우리의 의는, 우리의 선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착하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옆 사람 옷을 한번 보세요. 더러운가 깨끗한가? 깨끗한가요? 뭐 더러운 거 묻혀온 사람 없죠? 우리의 의는, 내가 선하다, 나 의롭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걸레 쪼가리, 쓰레기 쪼가리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또 산 것 같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그것은 뭐라고요? 더러운 옷이에요. 의로워질 수가 있다 없다? 우리 스스로 경험적으로 여러분, 의롭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이 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솔직히 착하게 살아진가요?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 눈에 볼 때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앞줄에 보면 대부분 다 착한 사람 같아요. 근데 딱 한 사람만 빼고 누군가 하고 내가 아니가.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자, 여자를 보고 은큼한 마음을 품었어요. 음욕을 품은 자는 예수님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간음한 자다. 간음. 남의 걸 보고 저거 갖고 싶어. 이 사람 무슨 짓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도둑질 했다고 했어요. 저 자식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 사람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살인자다 했어요. 살인자. 자, 이 법에서 그냥 행위로 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이 법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정직하게 말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여기 잘생긴 형제들 정말 마음속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은큼한 마음 안 가져봤습니까? 옆 사람 봐보세요. 우리 형제들 한번 봅시다. 얼굴 한번 봅시다. 다 착하게만 생겼죠. 근데 그 속은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우니까. 우리 에베소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서 우리 안에 온갖 부패한 것들로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성인 군자처럼 생겼어도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뭘 보고 전도지를 줘요? 그 사람의 얼굴을 봐요. 만만하게 보면 전도지를 내밀어요. 근데 이 얼굴을 보면 무섭게 생겼으면 전도지 주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한 방 얻어맞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의외로 그런 경험을 안 해봐요? 그 얼굴로 험악하게 생긴 그 사람한테 전도지 줬더니 마음이 열려 있어. 그냥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있어. 얼굴 되게 착해 보이는데 아주 그냥 뭐 피 한 방울 안 들어가는 그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말라고요. 다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얼굴 가지고는 다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죄의 문제 선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식이 많아요. 물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복 있는 사람 됩시다. 혹시 졸고 있으면 눈을 찌르면서 복 있는 사람 됩시다.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성경 가져왔나 보시고 성경 읽었겠나 안 읽었겠나 한번 보세요.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알기는 많이 알아.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 아는 것 그 자체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를 제일 많이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뭐 신학까지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머리 빡빡 밀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하여튼 도머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서울대 그 석자 교수를 하는 손 어떤 교수는 그분도 신학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독교를 앞장서서 내가 보니 거의 안티 수준이야.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데 그들이 안에 성령이 안 계시. 성령이.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의 문제를 구원받으려면 해결받아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물어보세요. 대답도 해보세요.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말씀 21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안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안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근데 그 고난이 오고 삶이 힘들면은 본능적으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제 그들이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과 탄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제 지도자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서 모세가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내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안 내보내는 거예요. 거기 지금 노예로 잘 부려먹고 있는데, 그래서 재앙을 내리냐, 그 땅에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재앙하는데, 이제 9가지 그런 재앙을 내려도 그들이 이 바로가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은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첫째를 죽이는 거예요. 너희들의 만일 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은 모든 동물의 첫 새끼 그리고 사람의 장자가 죽는 심판을 그 땅에 행하겠다고 하는데, 바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꿈쩍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하여튼 장자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너희들의 집 문 좌우 임방 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그 애굽 땅에 보내서 그 장자를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심판할 때 피가 묻어 있는 그 집을 넘어가리라. 이제 6월 넘어가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에게 죽음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심판할 때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그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라. 뭘 보면 넘어간다고요? 피. 무슨 피요? 어린 양의 피. 아무 피는 아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그 집을 넘어간대요. 심판하려고 왔는데 보니까 피가 발라져 있어.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6월째라는데, 자, 이 죽임 어린 양이 죽었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고 문설주와 임방에다 발랐어요. 그리고 너희들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멸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믿음이. 정말 그럴까? 어떤 사람은 불신할 수 있어요. 뭐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고 무슨 우리가 그 심판에서 사함받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잖아요. 근데 그것을 애굽 사람들은 전부 다 거절한 거, 안 받아들인 거예요. 무슨 그런 일이 있어? 말 같은 소리 해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양 잡아서 그 피를 문 사방에다 바른다 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피 발라져 있다고 그 집만 넘어가고 안 발라진 집은 죽는다? 인간적인 우리의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으면.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 임방에다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양의 고기를 먹은 거예요. 구워서. 그때 이제 심판할 때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다 넘어가고 그들의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애굽의 모든 집은 짐승 첫 새끼가 죽고요, 장자가 죽고 그 밤에 온 애굽 천지의 전국에 통곡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집집마다 다 죽었잖아요. 첫째가 짐승 죽어서 온 게 아니라 사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이제 구약 성경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적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뭔가 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6월절 밤에 심판할 때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이 죽었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을 잡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는 이 인간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항상 양을 잡았어요. 양을, 죄 없는 양이 잡아서 피를 쏟고 그 피값으로 인간의 죄 사함을 했어요, 하나님.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고백한 내용,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복음상 6월절 어린 양 막 이런 어린 양에 대한 찬양에 가사 보면 많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다고요? 성령으로.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아멘. 남자와 여자와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되고 낳을 때부터 뭘 갖고 나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던. 자, 지금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이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너 왜 먹었냐 하니까 하와는 저 마귀 새끼 저 뱀이 저것이 먹으라 했어요. 그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 했어요. 서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마귀한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통을 깨트릴 거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이제 4,000년이 지나고 건 4,000년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아멘. 남자와 여자 사이에 온 게 아니라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분이 고난받고 피 흘리시고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 죄가 있으면 심판받고 사망에 이른다 했잖아요. 내 죄, 그 죄값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 아멘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라. 그 예수라고 하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뭐다? 구원자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왜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어요. 옮겨버렸어요. 담당시켰다. 내게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냥 옮겨버렸어요. 이걸 담당시켜요. 그럼 내게 죄가 이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정신 차리고 대답해. 있어요, 없어요? 옮겼으니까 없는 거죠. 근데 여전히 지금 있는 것 같잖아요. 담당시켰어. 그러니까 죄를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진짜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요. 아멘입니까? 의롭다고. 내가 의로운 게 아니야. 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완전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다고, 내 죄값을 그분이 대신해서 치루어 주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원자고 이 고백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근데 이 영혼 구원 받으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아멘. 근데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왜냐하면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아무리 선하게 생겼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심판받아줘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염소, 양으로도 사람의 속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속죄해 주셨다. 그런데 염소나 양의 피로도 너희가 속죄받았는데 그리스도의 피는 그러면 오죽하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도다. 아멘. 찬송가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노래한 찬양이 그렇게 많아. 예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때 그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의 피가 발라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야 됩니다. 아멘. 교회를 10년 나오고 20년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보혈이 발라져야 됩니다. 아멘. 이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발라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내가 의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에 예수의 피가 다 발라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굉장히 이 사실이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그 예수의 피가 여러분 안에 확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유월절에 문설주와 사후에 피를 발라놓으니까 거기에 죽음의 사자가 못 들어갔잖아요. 악한 것이 틈타지 못했잖아요. 그 어느 것도 틈탈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정말 이제 사망이 나를 틈탈 수 없어요. 마귀가 나를 틈탈 수 없어요. 어떤 저주가 나를 틈탈 수 없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잠자다 혹시 눌린 사람들은 기도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덮어주시고 악한 원수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라고요. 목사님 아들들 어렸을 때 학교 갈 때 항상 아침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오늘 또 악한 원수 마귀 재난과 사고와 저주와 질병 정말 아이들의 머리부터 발끝 예수의 피를 발라서 이것들 틈타지 못하게 달라고 항상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그대로 놔둬보세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했잖아요. 그 후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심판. 근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뭐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죄의 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근데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를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려요. 나중에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확실하면 오늘 처음 교회 왔어도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7절로 20절 말씀. 자, 크게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의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 보면은 다시 영원한 제사.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속죄 받으려면 사람들이 양이나 염소를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딱 한 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랬죠? 내가 구원의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주 하는 얘기죠. 사도행전 4장 12절 암송한 사람 한번 해볼까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는 누굽니까? 더 크게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를 빼면은 얘기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가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잘 믿자고요. 제대로 믿자고요. 아멘입니까? 그냥 교회 억지로 끌려다니게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인데요. 예수 믿는 것은,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신가요?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셀 리더가 전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요. 부모님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으면 그 예수 피로 구원받고 이제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보혈, 왜 꼭 예수의 보혈입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우리의 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떤 피가 필요했어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어요. 자, 우리에게 그 피가 필요한데 죄가 있는 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죄 없는 누구의 피가 필요해요? 바로 죄 없으신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 예수의 피가 마음에 발라진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흔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정말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는데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돌아서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분이 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멘.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직분 받아서 하나님 자녀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피조물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 옆 사람 손잡고 한번 믿음으로 그래도 손잡고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왜 새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셔야 새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새 사람이에요. 아멘. 이사의 말씀에도 보면, 또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란 이름 말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새 사람, 내가 새 사람이 그냥 노력해서 된 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전에는 누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까? 마귀란 놈이 주인이고 죄가 주인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죄가 내 삶의 주인이고, 그러니까 선하게 살려고 해도 선하게 살지도 못하고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악하고 더럽고 추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내 안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 원수 마귀 물러가고, 아멘, 떠나가고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이제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 전에는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어느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게 죄야. 내가 그냥 갑자기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뀐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십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교회를 몇 년을 다녀도 여전히 옛날과 똑같은 마음에서 끌려 삽니까?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시지 않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가 너희 자신을 뭐 하라겠어요? 시험하고 확증해라. 예수 안에 있는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정말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 만일 그러지 못하면, 교회 다니면서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예수님 너희 안에 성령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나중에 너희들 다 버림받게 된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늘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놀라운 변화가 있죠.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느 나라의 시민이에요? 지금 뭐라 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 손잡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시민권 얻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영주권 얻기도 힘들고 시민권은 더더군다나. 그래서 하여튼 그 한국 사람들이 원정 출산이란 걸 하잖아요. 아이 출산할 때 되면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애 낳고 와. 그래서 애 거기서 나오면 무조건 시민권을 주니까. 미국 시민만 되려고 해도 굉장히, 이제 지금 저 성경에 기록됐을 때 초대교회 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것을, 그들은 시민권자인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 땅에 미국의 시민권자 아무리 돼도 하늘의 시민권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아멘.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받으려면 죄의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아멘. 근데 죄의 문제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피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이 정말 확신하고 그 예수 피를 여러분의 마음에 바를 때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정말 영혼 구원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